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스가랴서 8장 내용입니다. 7장 초두에서 베델로부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국가적인 애통 또 국가적인 슬픔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계속적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7장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까지 응답의 내용이 길게 주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던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으로 해왔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문하시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금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국가적인 재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짚어주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을 그들이 멀리 했던 것이 그런 재난의 큰 이유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짚어주세요. 그리고 이 8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부분이죠. 스가랴서 8장 1절에서부터 길게 이 17절까지 이르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질투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나라들이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했던 그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성전 재건, 중단되었던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일을 그들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과 함께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로 잘 드러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본문 1절로부터 17절 내용에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죠. 시온 혹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앞에 우리가 7장의 초대에 보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8장 2절에서는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강렬한 사랑을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일에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죠. 늘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온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너무 궁색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셔서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 열렬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자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늘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는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과연 누가 건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고 또 이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 시온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 결과 평화가 그들에게 깃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4절, 5절 평화가 깃들어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거리에 앉게 될 것이고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오래도록 장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성읍의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에서 뛰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그 백성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여태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기대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굳게 신뢰할 것을 촉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되실 것이냐 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된 신실함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언약의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전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게 돼요. 9절 하반절 보면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0절 보면 이날 전에는 이제까지는 이러이러했다. 11절 이제는 내가 이 나온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지만 장차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1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기다려라. 너희의 이 슬픔과 애통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내가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백성과 나라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대속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그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지구 전체를 휘감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과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미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떼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초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슴에 새긴 자로 우리가 힘쓸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끝까지 힘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약속의 실현의 첫걸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손을 부지럽게 해라.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말하고 서로를 해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화평한 재판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써라.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굳건히 재건해 가는 일입니다. 여러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손이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강하게 해야 되겠고 주어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 잘 지어가는 일에 힘을 쏟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힘써 살아갈 자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손을 강하게 알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져가는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까지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였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연약해진 저희들의 무릎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연약해진 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난관을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성도다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에 힘써가는 교회와 성도들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